반갑습니다. 원불교 성가 감상담을 나누고 있는 방길튼 교모입니다. 제가 오늘 나눌 성가 이야기는 연잎에 비 내리니, 성가 110장이죠. 연화대라는 부제가 달린, 작사는 원산 서대원 선진께서 한 그런 곡입니다. 이 노래 굉장히 짧죠. 세 줄로 임팩트 있는. 그래서 이 노래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참 짧은 곡에 임팩트, 강렬함이 있는 것 같아요. 원불교에서도 짧은 노래 중 하나죠. 이 노래가 특히 한글체, 한글로 쭉 대임선 이렇게 짧은 곡은 이 성가 110장이 압권일 것입니다. 자, 먼저 성가 110장의 작사가인 원산 서대원 선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산 서대원님도 참 문학 글쓰기를 어떤 인물을 이렇게 문학 작품으로 말할 때 정말 쓸 얘기가 많으신 분 중 한 분이에요. 이분도. 자, 이 연화대, 그러니까 연잎에 비 내리니, 이 곡은 서대원 선진이 29세 때인 원기 23년 1938년 9월 회보 제47호에 실린 발표된 시입니다. 그러니까 원산 서대원 선진의 모친이 대종사의 누님이죠. 대종사님 누님이에요. 원산 서대원 선진은 대종사님의 생질로서 이게 법연이기도 하고 아주 지중한 혈연이 되기도 하죠. 혈연과 법연을 동시에 갖고 계신 정말 지중한 인연입니다. 그래서 원산 서대원 선진은요, 결혼을 안 하신 정남이었는데 이게 그 풍모가 평소에 학과 같은 풍모였나 그런 이미지이셨나 봐요. 그래서 어떤 목소리도 이렇게 청아하면서나도 또 이렇게 유창하셨나 봐요. 또 그래서 어떤 독경을 할 때도 이게 그 목소리가 이렇게 초연한 맛이 이렇게 풍겼나 봐요. 그래서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을 해도 그렇고 뭐 어떤 독경을 해도 그렇고 대중을 이렇게 삼매 이렇게 그래서 낙도 생활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역량이 계신 그런 분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조차 대원아 천도본문을 읽어라. 너의 음성을 들으면 저절로 천도가 되는 것 같구나. 라고 이러한 말씀을 하실 정도니까 어떤 수양심을 이렇게 불러내는 그러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원산 서대원 선진하면 유명한 사건이 있죠. 원기 15년, 1930년 경호 동선에 입선 공부하던 중 달마대사 앞에서 팔을 잘라 바친 해가 있죠. 초대가 달마대사면 두 번째가 해가 대사인데 이처럼 어떤 그 마음에 자신도 대종사님께 절대 신성을 이렇게 바치고 싶은 일이 어떻게 이게 골몰하시다가 새벽에 왼 손가락을 이렇게 자르게 된다고 합니다. 왼 손가락을.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게 손가락을 자르면 그때 당대 치료 기술로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 팔목을 왼손목을 절단 치료를 하게 됐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때 대종사께서 원산 서대원 선진을 지금 현재의 영춘원 종법실에 불러서 우리가 대종경 신성품 17장 말씀 있죠. 몸은 곧 공부와 사업을 하는데 얻지 못할 자본이거늘 그 중요한 자산을 상하여 신을 표현한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오직 이 공부 이 사업에 죽어도 변함없는 신성으로 혈심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우리 회상의 참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꾸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산 서대원 선진은 불경 공부를 많이 해서 대종사를 보필하겠다는 그런 뜻과 수양에 대한 집념과 깨달음에 대한 목마름이 남달랐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 꾸지람을 들으면서도 원기 23년 때 한때 계룡사 갑사 선방과
예산 덕숭산 수덕사를 찾아 불경 공부와 연불 참선 공부에 주력도 해보게 됩니다. 또 이제 그 뒤에 원산 서대원 선지는 원기 25년 1940년 대종사님 명에 의해서 정전 편수 작업에 이렇게 참여가 돼요. 또 그 다음에 수의단으로 피선되는데 이 건강이 이렇게 안 좋으셨나 봐요. 이게 그 절단 치료 이 과정이 건강이 많이 악화된 것 같아요. 이 팔을 이렇게 단비했던 사건이. 그래서 이제 휴무를 했다가 하면서 그 원산 서대원 선님 글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렇게 어떤 문장에 산수에 정말 빠진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산수를 보면 너무 좋아하셨나 봐. 그래서 다시 산사를 찾게 돼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생활 속의 공부를 이렇게 버리고 입산했다고 해서 막 비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종사님도 너 그렇게 하면 내 제자 아니다라는 말까지 하게 된 게 경책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근데 이때 이제 이게 있어요. 대중들이 대종사님께 이렇게 원산 선진에 대해서 어떤 그 비난의 말을 이렇게 막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어찌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르냐. 대종사님이죠. 내가 나무랜다고 너희들까지 동지를 그렇게 비난하면 쓰겠냐 하고 대중들을 타이르기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대종사님의 그 심정을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원산 서대원 선지는 이게 거듭된 그 건강이 악화돼서 또 결핵까지 겹치게 돼서 지금 그 도남동 회관, 옛날에 서울 도남동 회관에서 요양하게 되는데 그러던 중 원기 28년 대종사님 1943년 6월 1일에 대종사님의 열반을 맞게 돼요. 열반을 딱 맞게 듣게 됩니다. 예, 그때 어른들은 대종사님이 열반하시면 하늘이 이렇게 무너졌다고 합니다. 하늘이 도라고 이렇게 막 몸이 떨리셨나 봐요. 그 하늘이 무너지는 슬픈 심경을 그때 이 원산 서대원 선지님께서 성가 53장 그 스승님 배웠던 그날부터 추모 노래를 짓게 됩니다. 이 노래를 살펴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스승님을 배웠던 그날부터 희망의 꽃방울이 맺혔으며 중간 생략합니다. 스승님을 배울 때마다 그 꽃방울이 고요히 피어 올랐으며 또 중간 생략합니다. 어여쁜 열매 맺어 스승님이 보시면 즐기시더니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그 제자의 애절한 그리움과 스승 대종사님과 영리별의 아쉬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신도 또다시 뒤따르겠다는 어떤 그러한 마음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노래를 쫙 듣다 보면. 그러니까 원산 서대원 선지는요, 결국 대종사의 열반과 함께 이제 복직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어찌 보면 대종사님의 해바라기였어요.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간절한 해바라기였어요. 그래서 결국 원기 30년 1945년 5월 대종사님 열반하시고 한 2년 뒤에 36세의 젊은 나이로 스승을 뒤따라 열반하게 됩니다. 드라마 같은 인물입니다. 이분. 그가 그토록 정열을 다해 공부했던 불경 공부는 교단 초기 고경 주해와 불조 요경 형성에 크게 공헌합니다. 그것도 이때 어려움 속에서 사들였던 그런 불교 경전 등 이게 경전들은 후일에 원광대학교 도서관의 모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일부 이렇게 도서관에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원산 서대원 선진의 불교 이해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정전의 무시선법과 참회문이 원산의 공부가 바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가 117장 후반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맘도 저러하면 연하대인가 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에 대한 열정, 구도를 위해서는 막 생명마저도 막 던져버리겠다는 그런 용기와 또 서름, 또 뜻대로 안 되는 이 서름이 그냥 이 안에 막 묻어 있으면서도요,
스승의 경지인 이 연화대, 이 깨달음의 경지를 향해서 불 속을 뛰어드는 게 불나방 같은 흠모와 해바라기 같은 어떤 순정의 절절함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마음을 울려요. 원산 서대원 선지는요, 대종사 열반에 드시니 자신도 그 심지, 이 심지, 이게 초에 보면 심지 있지 않습니까? 심지를 더 이상 태울 수 없었던 그러한 촛불이었던 것입니다. 성가 110장 연잎에 비 내리니 연화대 이 노래의 가사, 노랫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랫말이요, 아주 연잎에 비 내리니 구슬만 굵글더라. 그다지 내린 비가 흔적이 어디런고 이맘도 저러하면 연화대인가 하노라. 세 줄로 딱 끝납니다. 자, 진짜 운치 있는 노랫말이죠. 비 내리는 풍경이 이게 눈앞에서요 쫙 펼쳐지는 것 같아요. 단 세 줄에 담긴 이 노래는 온갖 감상을 느끼게 해줍니다. 어떤 풍경을 막 그려주고요. 또 우리 어릴 때 추억, 저는 이게 연꽃이 그렇게 많은 방죽이 있는 곳에서 어린 시절 보내가지고요. 저 연꽃을 이렇게 따갖고 많이 놀았어요. 그래서 이 노래 부르면 확 옵니다. 이게 느낌이. 물방울 흔적 하나 없는 연잎 이것은요. 마음 공부, 마음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고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말까지 다 하고 있는 것이며 이 노래는 참 어찌 보면 불러도 질리지 않고 부르면 부를수록 이렇게 공부심, 우리의 마음의 본래를 탁 드러내는 이 공부심을 분명히 해주는 그런 운치 있는 노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 성가 110장 연잎에 비 내리니 부제가 연화되죠. 여기서 연잎이라는 은유가 핵심입니다. 연잎 은유가인데 이게 어떤 핵심이냐 하면 물들지 않는다가 이 은유의 핵심입니다. 이게 원산 서대원 선지는 비 오는 날의 이 연잎과 빗방울의 풍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자리, 우리의 마음의 본래자리를 딱 말해주고 거기에 근거해서 마음 공부를 제시해주고 있다고 보죠. 우리 그 마음을 해야 되는 그 발심을 우리에게 또 표현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이 청순한, 청아한 품성의 원산은 아마 이 비 내리는 그곳의 연잎과 너무나도 잘 매치가 되는 그러한 인물인데요. 물방울이 비가 연잎에 내려도 물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리잖아요. 빗물에 젖지 않는, 빗물에 절대로 젖지 않는 이게 연잎의 실상, 연잎이 상징하고 있는 마음의 그 자리, 바로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는 그 심지의 본래자리에 대한 그 갈망이 이 말씀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노랫말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연잎에 비 내리니 구슬만 굵글더라. 그다지 내린 비가 흔적이 어디론고 이맘도 저러하면 연화대인가 하노라. 경계의 빛 속에서도 오염되지 않는, 젖지 않는 성품의 연잎을 발견하여 경계에 물들지 않는 바로 이 자성의 연화대에 정자하기를 염원하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인간은요, 어찌 보면 허영의 존재예요. 저도 보면요, 정말 허영이 많아요. 수시로 올라와요, 허영이. 허영이란 건 뭡니까? 밖은 화려하나 안은 별 볼 일 없어요. 허영이 그래요, 허영이. 허영, 이게 빌허자, 영화로울 영자. 이게 밖은 화려한데 안은 텅 비었어요. 골비었다고 하잖아요, 그걸요. 이게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서툴고 실수투성이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때 사실은 공부가 되죠. 이런 자신을 직시할 때
직시해서 그 자리에서 이런 허영이 드러나는 거예요. 허영이 드러나 있는 그 바탕, 어찌 보면 배경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 자리를 우리가 알 때 바로 물방울에 물들지 않는 연잎과 같은 그 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영인 줄 알 때 허영에서 우리가 거리두기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아는 마음은 허영 자체와는 동일시가 되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허영스럽지 않다는 이 자만은 사실은 내가 정말 허영스럽다, 별거 없다 라는 고백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화대라는 그 청정한 성품, 연화대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그 어떤 조형물 보면 밑에다가 이렇게 연꽃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경지죠. 깨달음의 경지고 어떤 그 깨달음을 실현하는 그러한 경지를 거기 앉았다는 것은 깨달음을 실현하는 그러한 인물이고 그런 경지죠. 그러니까 그러한 연화대는 어찌 보면 청정한 성품자리요 고락을 초월한 극락자리로 이 자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앉아 있는 자리죠. 우리가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이제 연잎과 관련돼서 또 말을 해보면은요. 사실 우리가 상징적으로 진흙 속 그 연꽃 이런 말이 있어요. 연잎의 다른 뜻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진흙 속 그 연꽃이라고 말할 때 재미있는 것은 제가 한번 키워봤어요. 연을요 맑은 물에다가 키워봤어요. 맑은 물에다가 이렇게 진흙 없고요. 그냥 우리가 맑은 물 계속 부어줬더니 향이 안 나요. 근데 희한하게요. 연잎은요 이렇게 진흙 조금 이렇게 그런 것을 이렇게 넣어놓으면요 향이 나요. 그러니까 진흙을 빨아들여서 향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상징이 있죠. 우리의 공부는요 자기 삶의 뿌리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야 향이 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세상의 문제와 동떨어지지 않게 살 때 이 향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꽃 연화대인 이 성품자리도 자기 공부죠. 자기가 닥친 이 공부, 자기 자리 공부. 그 다음에 세상과 동떨어지면 이 맑은 물에서만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향이 안 나요. 그래서 진흙 속의 연꽃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향을 피울 수 있는. 그래서 정산종사께서는 우리에게 연꽃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도인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이 연꽃을 아름답게 또 향기롭게 피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게 향을 한번 생각해 봐요. 향은요, 어찌 보면은 이 보는 것이 표면적인 거란 거면요, 향은요, 굉장히 심층적이에요. 향기 있는 사람은요, 정말 매력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꽃처럼 성품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마 곁들여서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비가 오면은요, 연잎이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물을 가운데다 이렇게 말하다가 또르륵 이렇게 무너져요. 중심을 잡고 있다가 너무 지나치면 싹 무너집니다. 저는 이걸 보면 연잎이 있고 빗물에 인연을 잘 이렇게 무게중심을 잡다가 또 인연이 닿으면 싹 헤어지고 또 착 잡다가 또 싹 헤어지고 이런 거 볼 때 그런 감상도 해봐요. 이게 우리가 불공하는 것이 저렇게 인연이 무게중심을 잘 잡아서 우리가 인연된 그것을 잘 했다가 또 인연이 닿으면 싹 또 헤어지고 뭐 이런 걸 잘 하는 것도 이 연잎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젖지 않는 연잎이 되려는 것은 사실은 연잎에 고인 물처럼 무게중심을 잘 잡아 서로 조화로운 인연이 되자는 것이며 진흙 속의 연꽃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으면서 그 속에 그 진흙을 떠나지 않고 진흙 속에서 그 경계 속에서 마음 공부의 향기를 또 그다음에
마음의 연꽃을 피우는 그러한 공부가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해 봅니다. 자, 원음 산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가 110장 연잎에 비 내리니 연화대. 이것도 반주를 들어봐요. 그러면 저는 이게 들을 때 느린 비장함을 느낍니다. 느리면서 비장함이 느껴요. 선입견인가요? 저는 이렇게 들을 때마다 느린 비장함을 느껴요. 악보에서 엄숙하게 부르라는 설명이 붙어 있으나 어딘지 엄숙함보다는 숙연한 비장미? 이런 풍경화 같아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엄숙하다는 것도 이런 숙연한 비장미에서 생기는 그런 엄숙함 같아요. 강물이 도도히 흐르는 그러한 느낌이죠. 강물이 보면 도도히 비가 막 많이 내면 큰 강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는 것 같은데 보면은 막 쫙 흘러가요. 그런 것처럼 강물의 표면은 물결이 이렇게 차가운 햇살, 물도 이렇게 차가운 햇살이에요. 이게 차가운 햇살에 찬란히 부서지는 이렇게 풍광이에요. 막 햇살들이 이렇게 산란이 막 되죠. 근데 그 기운이 차가워요. 근데 그 물, 그렇게 찬란하게 근데 그 밑에서 이 물은요, 도도히 묵직하게 쫙 밀고 가는 그런 웅장함이 느끼는 것처럼 이 노래에서 어떤 그런 비장한, 느린 비장함, 도드리게 지나가면서라도 이렇게 비장함을 저는 이 곡에서 느껴봅니다. 강가의 풍광이 차갑다 못해 처량한 찬바람이 몸속에 파고드는 이런 비장한 이게 어떤 청량감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금선화도 시원해요. 머리를 개운하게 만드는 저는 이렇게 홀로 고고하게 이렇게 논의는 어떤 풍미도 이걸 부르면 들을수록 이게 고고한 맛이 있다. 정말 범접하지 못할. 그리고 어디에도 오염되지 않는 어떤 그 청순함까지도 이게 쫙 배어있는 그러한 음감. 또는 이러한 감각으로 이 노래를 이렇게 배경으로 쫙 깔고 저는 이렇게 들어보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느껴본다는 거예요. 이게. 성가 110장 연잎에 비 내리니 이 연화대는 김희조 작곡으로요. 원기 52년 1967년이죠. 그러니까 정화사에 의해서 성가로 제정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가 110장 연잎에 비 내리니 부제가 연화대죠. 이 곡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성가 감상담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성가 110장 성가 이야기를 우리가 그 원산 서대원 선진의 삶과 함께 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가 감상담을 나눈 방길튼 교무였습니다.